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아니, 복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의 근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못할 거를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물론 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 그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예, 준비하라. 그런 뜻이나 뭐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아니, 복의 근원은 오시게 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지 뭘 그래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죠. 그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럼 그래요. 예. 또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이제 근원이 뭐예요? 근원. 거기서 계속 복이 나오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시초가 되라 그 뜻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야? 믿음의 조상이 시초잖아. 예. 그러니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뭐가 되나? 시초가 되나? 근원이 되라.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뭘 그래.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11장 31절 끝에 좀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31절 보면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32절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른 거예요? 이 하란에서 부른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12장 1절 본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이 하란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요. 뭐의 고향이요? 육신의 고향. 육체의 고향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어디로 옮긴 거냐?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고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천국은 실체고. 그래 안 그래요? 응?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예.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 어디요? 하늘나라. 바로 물론 하늘나라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생명도 되고 천국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 또 예수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인도한다는 얘기요. 또 그러면 예수님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딜 떠나라? 우리 육체의 삶에서 떠나라. 제가 사실 이 미국에 올 때 미국 비자도 몰랐어요. 나는 영주권을 내야 되는 건지 비자를 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왔어요. 언제 알았느냐? 떠나려고 준비할 때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 미국 갈 생각을 꿈에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 내가 너무 미국 갈 만한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사실 마음에는 갖고 있었지만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그런데 실력이 되지를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뭐 첫째 미국 올라면 물질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가 준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준다 그랬냐? 복을 주어. 뭘 주어요? 복을 준다고. 복을. 시편 1편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뭐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는 물질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질이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최고인 줄 아는데 사실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들은요, 다 가벼운 문제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질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어려운 일들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런 일이 해결이 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왕이.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왕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까지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응? 그런데 또 사울도 역시 다윗을 자기 사위니까. 사위까지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울이 뭐가 돼요? 다윗의 대적이 되고, 사울만 대적이 된 게 아니라 온 백성도 다. 근데 온 백성이 실질적으로 다윗을 싫어해서 원수가 됐나요? 아니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겁이 나서 다윗을 보면은 신고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왕한테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안 예. 그러면 전멸당. 신고를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자기 나라의 백성도 다 원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주변 나라들 하고는 원수가 아니었나요? 다 원수. 다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울 왕한테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윗의 친구가 돼.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자기네들도 붙들려 가면 죽으니까 다윗과 함께 그냥 동행한 거죠. 예.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 됐을 때가 몇 살이요? 30살이요. 30살이요.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예. 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요? 포로죠.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 그렇죠.
그 포로로 붙들려 갔으면 뭐 했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죠. 포로로 어? 잡혀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뭘로 세웠어요? 그 나라의 총리를 삼으셨죠.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어요. 또 요셉은 어떤데요? 정말 종으로 요셉도 역시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가장 밑바닥. 예. 근데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지. 근데 하나님이 뭘로 세워요?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의 총리가 다 돼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살렸잖아요. 응? 다니엘 같은 사람은 3대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 사실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3대 왕을 거쳐서 총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서 도와주면은 어떻게 하지만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거를 조금이라도 손해를 뵙기만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한대. 자, 우리가 어쨌든 아브라함이 타국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부인 사라가 이쁘니까 혹시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갔는데 아니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소문이 안 나?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났어? 왕궁까지 났어. 그러니까 왕이 불러들였어, 안 불러들였어?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그 왕에게 남의 아내라고 가르쳐주고 해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릴 네, 거야. 다 죽는다고 그랬어. 응? 그러니까 겁나 안 겁나? 겁나죠. 겁나니까 도로 돌려보냈어. 그렇게 2번이나 했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해. 그러면서 4절 읽지 않았는데 5절까지만 볼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이거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인데 이 복의 근원을 따라가니까 복 받았어 안 받았어? 복 받았잖아요. 응? 그럼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뭐라고 했어요? 마침내. 예, 우리도 예수 믿어서 마침내 천국에 가야 돼.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천국에 가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세월만 허송 세월 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이게 저 히브리서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응?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지금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복의 근원이신 성령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이게 다 복의 근원이요. 왜? 그게 다 복의 근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속에 있는 바로 말씀과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응?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 성령을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뭘 받는 거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보면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권세를 줬다. 그러면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 대답이 없어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하잖아요, 잘. 어? 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본받지 말면 누굴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아멘. 예.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믿어야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죠. 아멘. 어? 사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도요. 하나님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영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 의롭다고 여기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거룩하다고 세상에서 구별됐으니까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과 의로움도 역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생명에 속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니까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생명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뭐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 아니죠. 아니요.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건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누가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굴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 그럼 천국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아니야?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누가 하늘나라요? 예수님도 하늘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성령님은 성령님도 역시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뭐냐? 천국이 임해달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긴 예수님 천국이신 성령님 어디 임하라는 얘기야? 믿는 자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임에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뭣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해요. 구하고 시험에 들지 그리고 구하고.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자, 왜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라고 그랬어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너그러운 사람, 선한 사람, 그냥 그래요.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죄를 져서 지금 죄인인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 죄도 알라는 얘기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 죄인이면 남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은 죄인이면 서로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해야죠. 응? 그리고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용서해 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안 떠나면 다른 사람이라도 상처받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요? 용서해 줘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서 악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다 죄예요. 그리고 오늘날 육신적으로 우리 신령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죄. 다 악이야, 악. 아니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래.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게 되면은 성령을 거슬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가 있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자, 모든 영원한 생명 또 하늘나라의 권세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자, 20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면 시간상 저기니까 그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어. 그 뭘 구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그렇게 명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뭘 구했어요?
보좌의 좌우편에 육의 것을 구했어요. 영의 것을 구해서 육의 것을 그 육의 것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앉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 걸 뭐 했으니까? 계획하셨으니까.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의 마시려는 잔이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시는 잔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령으로 하면 있겠죠. 예, 할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성령 받으면 똑같이 할 수 예,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23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이 뭐요? 그렇게 할 것이다. 과연 그리 할 것이다. 뭐 당연히도 돼요. 과연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하셨느냐? 예수님 같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못 가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과 똑같은 잔을 마셔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마실 수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에 앉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권한이요? 하나님 예, 아버지의 하나님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얻는다고요? 그 예정된 사람들이 얻을 거라. 예. 예정된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비된 사람들이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도 열 제자들도 듣고서 얼마나 분한.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열 제자들도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아주 그냥 분이 여겼어. 분이 여겼다는 말은 시기했다는 얘기죠. 그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다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주관하잖아요. 그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섬겼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으셨어요. 둘로 나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아들한테는 한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줬어요. 그렇죠. 레위는 빼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왕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렸어요? 아니면 자기 백성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 예,
자기 백성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도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뭐 하라고? 제사 지내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절기도 농사철을 지나서 자기 마음대로 편한 시간에 와서들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백성으로 알고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지 않고. 자, 여기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예. 큰 자래요. 우리는 섬기는 자는 종으로 봐.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둘은 뭐가 돼요? 하늘나라 가면 종이 되어야 종이 되는 거죠 뭐. 응?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 자, 시간이 가서 뭐 제가 더 이상 못했는데 두 군데 말씀만 간단하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 13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자,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고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뭐를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임을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응? 자,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뭐겠냐? 바로 왕을 하나님이 종이로 쓰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썼어요? 악의 병기를 쓰셨지요. 네. 그 17절에 그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그래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세웠어? 악한 일을 위해서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주는 자만이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강팍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악의 병기를 쓰임을 받고 예.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참으로 복 있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